우리 프리즈 찬양단 노란 옷 입어서 노랑 병아리 같아요. 노란 병아리. 귀엽죠? 근데 이제 우리 찬양단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보면 귀엽죠. 우리 프레이즈 찬양단 백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우린 맞았는데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 생각하면 돼요. 나이 들어서 백신 맞았다, 좋다. 안 좋은 거 생각하지 말고 늘 좋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바쁜데 또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분 안 해가지고. 예? 일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힘들어요. 해야 되는 게 편해. 그래서 저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부목사님 가운데 말 안 듣고 그러면 설교하지 마 그래요. 설교 순서를 빼. 그럼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잘할게요. 그럼 한번 해. 그럽니다. 늘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을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합니다. 세 부류. 첫째는 과거 집착형.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과거에 입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런저런 또 상처로 인해서 평생 힘들어하는데 그건 뭐 힘들어해봐야 아무 유익은 없습니다. 상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커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과거의 상처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안주형. 현재를 이제 사는 사람, 현재 안주형. 근데 현재 중심인 사람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욕심적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잘 살아야 돼. 누구보다 더 잘해야 돼. 애들도 잘해야 돼. 모든 것 다 잘해야 돼. 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매사 계산적이고 욕심. 그러다 보니까 분쟁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미래지향형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천국지향형, 천국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 그렇게 다투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또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언제든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과거 지향형, 과거 집착형, 아니면 현재 안주형, 그다음에 미래 지향형,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잘 본인을 점검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천국을 내다보면서 좀 여유 있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아멘하며 눈 크게 뜨며 그렇게 사시는 우리 권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설교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설교가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짧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오늘 말씀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길게 설교한 내용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독일의 유명한 보네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교회에서 순종은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화가 나. 뭐 하라 그래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다 싫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래 다녀도 그렇고 뭐 목사라고도 그렇고 믿음이 없으면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자꾸 대항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도 뭐 그러고 싶어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 사탄이 자꾸 그런 식으로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처럼 사탄이 조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뒤에서 다 사탄이 조절해요. 신경질 내는 것도 사탄이 조절하는 거고 싸우는 것도 사탄이 조절하는 거고 파괴하는 것도 다 뒤에서 공중의 악한 영이 다 이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믿는 거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최고의 복이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최고의 복.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8절, 3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 적극적인 믿음을 권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 이상은 못해.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중요합니다. 모세도 중요한데 모세는 율법을 만들었어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존경해요. 구약의 모세를 존경하는데 모세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거기까지만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 다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잖아요. 천사 모세 대단하지만은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존경하는 믿는 모세 율법 중요하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 용서함과 구원은 안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케 하셨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더 잘 믿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극적으로 불신을 경고했어요. 이 말씀은 이제 40절, 40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생각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은 불신을 경고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잘 믿으라, 적극적으로 권고한 거예요. 잘 믿어라. 두 번째는 불신하면 안 된다. 불신을 이제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진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에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진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기 생각대로 왕이 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 주는 거, 사기꾼.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의 회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회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회의에 들어가지 못한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거, 평안하다, 지금 정치 잘하고 있다,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전쟁도 없을 것이다, 외국에서 침입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왕이 원하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부터 침입을 당한다, 공격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는 좀 듣기가 거부하잖아요. 듣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막 야단치고 정신 차려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진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안 듣고 가짜가 그냥 듣기 좋은 대로, 지금 내 몸이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괜찮다고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잠만 잘 자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편안하죠.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는 백성들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진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AD 70년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게 됐어요. 로마로부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돌이 돌 위에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돌멩이가 돌멩이 위에 있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경고한 겁니다. 안 믿으면, 잘 안 믿으면 바벨론이 오고, 안 믿으면 로마가 온다. 로마가 온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하고 우상 섬기면은 바벨론과 같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로마와 같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건물들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신, 믿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둘째 사망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 사람이 이제 한 번 죽는 것을 첫째 사망 그래요. 한 번 죽으면 첫째 사망. 그런데 첫째 사망한 사람에게 또 심판이 있는데 안 믿은 사람. 첫 번째 사망에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돼. 영원히 살게 돼. 할렐루야. 그런데 첫 번째 사망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금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유황불, 연못, 유황불과 같은 그런 불 속에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유황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고 두 번째 사망, 지옥에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이건 뭐 말로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최고의 고통이다. 최고의 저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지 못할 이유도 1000가지도 넘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왜 안 믿느냐 그러면 1000가지도 넘어. 난 이렇고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이유가 또 1000가지도 넘어. 난 이래서 예수 믿는다. 이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안 믿는 이유도 많고 믿는 이유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안 믿는 이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거. 할렐루야. 끝까지 잘 믿고 신앙을 지키는 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믿는다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긴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애들의 얘기를 잘 듣고, 안 듣는 어머니도 몇 있긴 하지만, 입 닥쳐 그런 엄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버지들보다 잘 듣고 잘 참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리고, 대부분의 어머니들, 이게 이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다 하는 얘기는,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품어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더위로 인해서 힘들고,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지금 막 폭발 직전에 있잖아요. 참다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교회는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사랑하고, 또 교인들 사랑하고, 교회 위에서 충성하고, 아멘도 잘하고, 예? 아멘도 잘하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섬긴다는 것, 또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어느 때보다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을 때는 없었지만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어려울 때 이 교회를 더욱더욱 잘 섬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고 의로워졌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나중에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제2의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막 울면서 막 회개해도 이미 시간이 지났어.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질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시간이 끝났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뭐 교회 잘 나갈 걸, 예수 잘 믿을 걸,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영생을 받은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로 잘 섬기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김으로 100%다 천국 백성 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